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탈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음식 드시고 예,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을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저희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이 구원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툼 또는 여러 가지 파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이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그 파벌 싸움.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준 사람은 바울이야. 어떤 성도는 나에게 복음을 준 사람은 아볼로야. 나는 그러니까 아볼로파야.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을 준 분은 베드로야 하고 말이죠. 각각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별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곳이고, 우리가 겉으로는 나는 누구파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각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꾼 맡은 이거 잘 각성해서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성합시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잘 깨닫고 나아갑시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성이 아주 깊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라는 것을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바라봤던 그러한 영적 지도자였죠. 오늘 말씀 3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22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는 외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당신은 교수구나, 당신은 사장이지,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게 본질이 아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것은, 너희라는 건 여기서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 교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절에서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 예. 자, 그런데 23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즉 교회라는 것은 여기 잘 보세요. 23절.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에 속해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계급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 무드교회는 누구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것을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요. 자, 오늘 그 23절 말씀을 잘 패러디해 가지고 영적 제자들에게 가르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일본 분인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십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선생님께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패러디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막 보고 계시죠?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세계를 위해,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자, 어떻게 이 단계 잘 정리가 되십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해. 벌써 이 세계관이 서 있죠. 그러죠? 이 우주관이. 그리고 세계는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돼 있죠.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하시러 이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거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 교회의 영적인 이런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려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꾼 되게 살아가야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4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앞에서 잠깐 암시가 됐지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여러분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신비와 비밀이 있죠. 우리 설명 다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우주의 신비와 모든 비밀, 이 비밀이 들어와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가.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이제 잘 인도받아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가지 이 지상에서요, 목사들에 대해서 판단도 하겠죠, 성도님들이.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이것이 의롭냐 의롭지 않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진짜 목사야? 당신 진짜 사도야? 막 이렇게 추궁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서로 이제 파벌이 생기고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결론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꾼은 뭐 해야죠? 일해야죠. 일해야죠.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잘 일하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이 모든 신비함을 잔뜩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붙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생명의 비밀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붙어있는 자들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교회로 다 오십시오. 이게 길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꾼으로서 그런 일을 맡았으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충성이야. 충성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일을 일꾼으로서 행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선포하면서요. 나머지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도 제가 우리 무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문영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좋겠죠. 그죠? 자, 제가 말씀 가졌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죠. 보기만 해도 든든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에요. 수확의 계절, 풍요로운 계절, 가을인데 우리도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한번 누려봤으면 어떨까요? 이 가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을의 다짐이죠. 가을의 다짐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올 가을은 부탁드리건대 작년과 예년 가을과 다른 뭔가 풍성한 영적 열매를 꼭 얻으시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몇 가지 결심을 같이 해봅니다. 가을의 다짐. 첫째,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일 성수는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꼭 지킵니다. 주일 성수는요, 우리가 지키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주일 성수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건 신앙의 역사에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갖다가 여러분들 다른 세상의 일과 바꾸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목숨만큼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적어도 기도로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한 6개월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제가 다 보상할게요. 예배 30분 전에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이 예배 진짜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 심령 속에 임재해 주세요라는 막 기도를 간절히 여러분 드리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목도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부탁입니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세 번째, 예배 중에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인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학원의 무슨 강의입니까? 대학의 무슨 강의실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주일 예배 때, 적어도 주일 예배 때 오셔서 순진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을철에 꼭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네 번째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 중에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무한히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드릴 때 어떻게 잘 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찬양을 드릴 때 딴 생각 많이 한답니다. 찬양은 뭐죠?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찬양 아주 뜨거운 것입니다. 이 찬양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무한히 높여드리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좀 많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탁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예배, 금요예배
나오세요. 참여하세요. 자, 수요예배 금요일 때는 우리 바이블 타임 있죠. 이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블 타임 여러분 매일같이 하시기가 어떻게 수월하신가요?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요예배나 금요일에 나오시면 이거 나가고 있으니까 바이블 타임 나가니까요. 나오세요. 들어오세요. 줌으로 들어오세요. 열리 제쳐두고 열리 제쳐두고 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우리 다 참여하게 해요. 이 가을철에는. 네. 아멘 하셨죠? 네. 마지막 7번째.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을 빼먹지 않고 묵상하시기를. 바이블 타임.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습관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을 해 나가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자, 이 바이블 타임 여러분 잘 꼬박꼬박 하시기를 이 가을철에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2% 부족해요. 2%가. 이 2%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틀에 박힌 그냥 타성에 젖은 예배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 그 신비의 깊은 맛을 결국 못 보고 이 생애를 마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말이죠. 깊은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 모두가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2%가 부족하시니까 조금만 여러분 영적 허리띠를 조이시고 저와 함께 같이 가시게요. 아시겠죠? 가을을 맞이해서 결단의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을의 다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다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이 가을철에 놀라운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동역자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